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석가탄신일 휴일이었는데 좀 쉬셨어요? 오늘도 일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이 휴일인데 이제 수요일이다 보니까 다른 날하고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제 수요일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배 준비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오늘도 뭐 휴일이었지만 그냥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함께 이렇게 드리러 여러분들 오시는 거 보니까 오늘 휴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직장 때문에 그동안 수요 예배에 좀 나오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 전을 사모하러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보면서 오늘 휴일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는 여러분 또 잘 쉬시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잘 회복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4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를 이 표제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어디 숨어 있다고 알려줬다는 거죠. 바로 그때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인데 이 10사람들은 두 번이나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참 얄밉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얄미운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알려줘도 큰 차이는 없을 텐데 그걸 그렇게 알려주면서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는 이 사람들이 참 얄미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알려줘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 이름이 10입니다. 10. 그래서 10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 그 광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알려준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사무엘상 26장 1절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알려주면서 다윗을 곤경에 빠지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좀 살아보겠다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로 들어간 것을 본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좀 숨어 있어야, 몸을 좀 피해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숨은 곳을 사울에게 알려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도 겪게 되고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 앞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지만 목숨을 잃을 상황보다 더 절박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절박한 상황 앞에 지금 처해 있지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짧은 한 편의 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써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가장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지금 다윗은 처해 있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하나님이고 내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기도였다. 이것을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절박한 상황에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크고 작은 상황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절박한 상황을 겪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런 절박한 상황을 겪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며 크고 작은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박한 상황 앞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절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을 마주대하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절박한 상황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교훈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절박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절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낯선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낯선 자들은 10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사울에게 일러바친 그 사람들이 이 낯선 사람들이에요. 이 낯선 사람들은 다윗을 만난 적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또 다윗하고 무슨 이야기를 별로 나눠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고 다윗을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포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포악한 자들. 이 포악한 사람들은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을 의미하겠죠. 이들은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이들의 악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악함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임을 다윗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겠죠. 양심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으면 다윗을 추격하거나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런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마저 없는 자들이기에 다윗 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이 악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친한 사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 마음을 가감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을 만하지 않고 나랑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말아요. 그냥 알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알지, 이렇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친한 사람한테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꺼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잘 맺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간절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간절하고 내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그렇게 처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아시지요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님께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 토로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아시지요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아시지요 세 번 하고 그냥 일어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 상황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절박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고백하죠. 첫째는 나를 돕는 이, 그리고 둘째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 앞에서 다른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태초에 지어졌을 때부터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으신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 하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돕는 배필, 아담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와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아담이라는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남자가 세냐 여자가 세냐. 여러분, 남자가 셀까요 여자가 셀까요? 남자가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그럼 여자가 세다. 손 드시네요, 한 분은. 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담을 하와가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세야 도와줄 수 있어요? 여자가 세야 도와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여자가 세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고 여자도 남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도움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돕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내가 가진 소유가 많아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것, 주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그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생명은 종종 삶과 연결이 됩니다. 생명은 곧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박한 상황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절박한 상황 앞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겁니다. 우리식으로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에는
6절과 7절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6절은 다윗의 결단이고 7절은 다윗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근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과 7절을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7절과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6절과 같은 행동을 보이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만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이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 내가 그것을 본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 보여주지 않으시면 나는 예배도 안 드릴 거고 나는 감사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경 원어의 의미는, 그리고 시편 전체에 흐르는 신앙의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 주셔야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나는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감사의 태도를 가지겠다는 것, 그것이 성경 원어의 의미이고 이 시편 전체에 흐르는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조건적인 신앙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나 예배 안 드려요, 나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54편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시편 54편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시편 54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 시를 쓰면서 아마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졌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단지 다윗에게만 유익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기록으로 남겨지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역시 절박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다윗이 지은 이 시를 보면서 그래, 다윗이 절박한 상황 앞에서 이렇게 했지,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그 상황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가 주는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절박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길을 막을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윗이 결단했던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고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그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때로 절박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절박함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며 우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함으로써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